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한 기도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주셔야 될 것을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또 거절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거절하신 것도 기도 응답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잊을 수 없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기도 응답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는 이곳에 교회,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정말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내가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2019년도 여름쯤 되었습니다. 2019년 여름.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교회 개척을 어디에다 해야 될지 지역을 두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두 곳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남양주였고 하나는 이제 이 용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군자동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서울을 벗어나서 서울에서 그래도 인접한 도시 가운데에서 우리 같은 그 교단 안에 있는 교회가 없는 지역을 찾아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생각하다가 두 곳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을 이제 다 다녀본 거예요. 차를 타고 많이 다녔습니다. 남양주도 가보고 용인도 가보고. 그렇게 하다가 제 마음에 용인 쪽에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부담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말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하던 사역은 이제 다 내려놓고 2달 동안 저에게 교회 개척할 그 장소를 예배당을 얻어보라고 시간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사역을 하지 않고 아침에 교회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이제 바로 용인으로 차를 몰고 용인으로 와서 예배당 건물을, 저는 어쨌든 상가 건물을 얻어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가 건물, 예배당 건물을 얻도록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디 살았냐면 서울 저 도봉구 쌍문동에 살았습니다. 도봉구 쌍문동이면 여기서 진짜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도봉구 쌍문동에서 매일 차를 타고 이 용인으로 이제 출근을 하는 겁니다. 와가지고 이제 예배당 건물을 알아보려고. 그래서 이 근방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기흥구 일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동백부터 시작해서 기흥구 다 다녔습니다. 저 위쪽으로는 신갈까지. 근데 신갈은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흥구 이쪽 지역하고 그다음에 수지구에 상현동 또 풍덕천동 이쪽에도 다 다녀보고. 그래서 아침에 차를 끌고 나와서 다니다가 용인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연고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로 아무도 없는 곳이었지만 용인에서 제가 하여간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가 상가에 임대라고 써 있는 그런 상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가서 한번 보고 확인해 보고 눈으로도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지역이 조금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임대 이런 거 안 써붙여 있어도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이제 무조건 들어가는 거 봅니다. 부동산에 들어가서 혹시 상가 나와 있는 거 있냐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상가 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렇게 보면 건물이 참 마음에 들어요. 여기다 교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건물이 딱 눈에 드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부동산이나 이런 데 가서 알아보고 그러면 건물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비싸요. 돈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데는 돈이 너무 비싸니까 못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데는 가서 보면 지역이 조금 그렇다든지 건물이 너무 낙후됐다든지 지하라든지 그래가지고 돈에 맞춰서 가자니 또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이거를 딱 맞는 걸 찾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한 달을 넘게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을 얻지 못하고 한 달을 넘게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한 달이 넘어가니까 이게 마음이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막 초조하고 내가 이러다가 이거 정말 예배당 건물 못 얻으면 어떡하나. 어쨌든 12월 말까지 예배당 건물을 얻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그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새로운 그 2010년도부터는
2010년도부터는 아까 제가 이제 2019년이라 그랬네요. 2009년이었는데 2009년. 예. 그래서 2010년부터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참 불안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때부터는 한 달 정도 남겨놓고는 매일 아침마다 나오기 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은 가서 허탕치지 않고 꼭 예배당 건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쌍문동에서 출발해서 용인으로 오고 그렇게 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당 건물을 이제 계약을 하는 그날도 오전 내내 다녔는데 못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여기 이마트 저기 죽전 이마트에서 광주 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어지다 보면 거기 상가들이 있는데 우리 재훈이는 아마 거기 알 거예요. 농협 있는데 농협 건물. 그 농협 건물 쪽 앞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농협 건물이니까 은행 앞이니까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 앞에 바로 그 부동산이 하나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도 여기 세워놓고 이 부동산에 한번 들어가서 그냥 물어봐야지.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차 세워놓고 부동산에 갔어요. 그래서 혹시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예배당 할 만한 그런 상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여자 사장님이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저한테 뭐 이런 거 저런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느냐, 뭐 무슨 교회냐, 왜 교회를 하려고 하느냐, 왜 여기서 하려고 하느냐, 이런 거 저런 거 다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한참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동산 사장님하고. 그랬는데 그 부동산 여자 사장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같네요. 이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목사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그 부동산 그 여자 사장님이 이 건물 1층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예,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건물의 1층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쪽으로 부동산 사무실을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과 요 옆에가 나란히 세 동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생긴 게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한 사람이 건축을 한 거래요. 근데 그 부동산 여자 사장님의 남편이 이 건물을 건축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1층에서 이제 그런 부동산을 하다가 글리 이사를 갔대요. 그러니까 여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보정동에 있는 그 건물의 5층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 같은 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원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 목사님은 완전히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질이 안 좋은 목사다. 이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뭐 가끔가다 술 먹고 밤늦게 걔한테 뭐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교회를 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늘 그렇게 그냥 사람들한테 별로 평이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보증금도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보증금도. 그래가지고 주인이 너무나 골치 아파가지고 그 사람 좀 내보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년도 되면 이분을 내보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시겠느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지 저는 뭐 다급한 마음이니까 뭐가 됐든지 일단 가보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차를 같이 타고 여기를 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는데 지금은 뭐 여기가 이제 우리 예배당이 너무 잘 예배당처럼 꾸며졌지만 그때는 그분이 이제 기도원을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바닥에 이렇게 두꺼운 매트리스 같은 거, 그런 게 매트리스가 다 깔려 있었고 앞에는 그냥 검도장이었나 봐요. 그 전에는. 그래서 검도장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글씨 같은 것도 다 써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정리 안 하고 그냥 방석 깔아놓고 그냥 몇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5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리고 5층은 그냥 단독이고 단독 건물이고 그때만 하더라도 건물이 그렇게 지은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물 자체도 전체적으로 건물도 깨끗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그리고 5층을 우리가 혼자만 쓸 수 있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옥상인데 옥상도 교회가 원하면 옥상도 교회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교회 할 만한 개척교회 할 만한 지역으로는 정말 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금액으로 맞춰서 가자고 하다 보니까
저 주로 보는 데가 지하나 이런 쪽밖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하가 아닌 것만 해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마음에 드니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다 보고 나서 부동산 사무실로 다시 갔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금액이 맞아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금액에 맞아야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럼 목사님은 얼마에 그 하면 교회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이제 정해놓은 금액이 뭐냐면, 보증금이 3천만 원 있었고 3천만 원에 월세를 저는 80만 원이 넘어가면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매달마다 뭐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식구들하고만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달달이 80만 원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해놓은 그 선이 거기였어요. 그래서 3천만 원에 80만 원까지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한번 기다려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한테 얘기해서 한번 흥정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번 싸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대요. 그래서 여기 원래 있던 분이 얼마에 있었냐면, 원래 이제 보증금이 1,000만 원에 100만 원이 있었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 있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을 거의 다 까먹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냥 월세 이제 100만 원도 계속 밀리고 막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보증금을 3천만 원 낸다 그러니까 이제 월세를 한번 깎아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있는 자리에서 이 건물주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월세를 60만 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60만 원. 예. 그래가지고 그 주인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주인도 뭐 좀 골치 아프고 그랬는지 주인이 그렇게 하라 해가지고 3천만 원에 60만 원. 먼저 있던 사람은 물론 이제 보증금이 1,000만 원이긴 했지만 월세가 100만 원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60만 원에, 그래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이 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또 우리 파송했던 그 새삼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월세 80만 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 전세나 상가 건물을 얻으면 기간이 차면 항상 재계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재계약할 때마다 금액을 또 올려줘야 돼요. 근데 저는 한 8년 정도를 한 번도 안 올려줬습니다. 월세 60만 원으로 한 7, 8년 정도를 그렇게 80만 원으로 계속 있었어요. 좋은 건물주를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건물주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도록 하는 그런 이제 건물주를 만나서 그렇게 월세 60만 원 7, 8년 정도 있다가 한 번 올려달라 그래서 10만 원 올려주고 내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그렇게 왔다가 요번에 이제 건물주가 새로 바뀌었어요. 예, 건물주가 이런 건물의 건물주가 바뀌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건물주가 바뀌어 가지고 이제 그분이 저한테 또 10만 원을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뭐 코로나 때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막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깎아달라 그렇게 해서 5만 원 더 올려줬습니다. 예, 5만 원 더 올려주기로 하고 그렇게 재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75만 원에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이나 주변 분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교회 여기가 월세가 정말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싸게 우리가 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여기 인테리어도 이렇게 교회 예쁘게 잘 되어 있죠. 예, 교회가 인테리어도 잘 됐는데 이것도 저희 매형이 인테리어를 그때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재값만 들어가고 직접 와가지고 다 해줘가지고 예쁘게 제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뭐 나서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뭐 그 부동산에 찾아가서 그 사람 만나서 여러분 이게 뭐 우연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역사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 응답이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기도 응답의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이런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가 볼 때는 기도 응답의 축복들이 하나씩 쌓여가는 거, 그게 저는 신앙생활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한 것들이 하나씩 응답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응답되어져 가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쌓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기도 응답의 축복들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많이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쌓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믿음이 실제로 잘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의 기도 응답의 축복들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또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축복들을 많이 누리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시행해 주겠다.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난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난 믿어.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잘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 성경 말씀을 믿어.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금방 두 구절만 찾아봤지만 두 구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시행해 주겠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기도하면 내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통로이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대면 감사하고 안 돼도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어떤 시대 상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말씀의 이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적 배경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 아합 왕은 여러분 성경 속에 이스라엘 나라 역사 속에 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합 왕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왕입니다. 좋은 의미로가 아니라 안 좋은 의미로. 이스라엘의 20명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 왕국의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39명의 왕들 가운데 분열왕국 속에서 39명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아합 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잔인하고 포악하다 그런 의미에서의 악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신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세워지고 인간의 방법대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신인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어서 한 나라를 이루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 국민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모든 삶을 다루는 기초 그 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인 율법이. 그래서 그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아합 왕 때는 아주 극심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들 나름대로 그냥 삶의 규칙을 정해놓고 그 방식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놔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지켰던 그런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합에게를 가라.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합 왕에게 가서 아합 왕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7장에 있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전하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눈이 내리는 것은 이건 자연 현상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만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얼마 동안 이 그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는지 여러분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나라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농경 국가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으면요 정말 다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죠. 그러면 짐승들도 먹고 살 풀이 없죠. 그러면 뭐 다 죽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나라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그 당시의 형편이 어떠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려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또 다시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비를 내려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서 하려고 가겠죠. 그게 18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이제 가서 그 아합 왕을 만나는데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자마자 눈에 쌍심지를 켭니다. 쌍심지를 켜요. 왜냐하면 너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 땅에 지금 기근이 이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엘리야 선지자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탓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읽지 않았지만 이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엘리야 선지자 말고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아주 극렬히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나쁜 여자거든요. 그 이방 여인의 그 왕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섬기던 신은 아세라 신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이제 그야말로 오늘날로 보자면 지명수배를 내려서 잡으면 바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발로 나타난 거예요. 자기 발로 왕궁에 왔으니까 이건 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합 왕이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자마자 너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쌍심지를 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 땅에 이런 기근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그리고 진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신이 누군지, 당신이 믿고 섬기는 그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가려봅시다.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를 증명해내야 되고, 그리고 이 아합 왕은 자기 밑에 있었던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던,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그 선지자들을 다 불러들여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선지자 그 400명을 불러드립니다. 도합 몇 명이에요? 850명이에요. 850명. 거짓 선지자, 그 이제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1대 850으로 맞짱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어떤 방식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냐면,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걷다가 다 올려놓고 거기다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올려놓고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신을 불러서 사람이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제단을 살라서 재물을 불태우면 그게 진짜, 그렇게 역사하는 신이 진짜 신인 것으로 우리가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엘리야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패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거짓말한 게 탄로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이제 아합 왕 밑에 있었던 850명의 이 선지자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방식대로 제단을 쌓고 거기다 송아지를 올려놓고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 아침부터 정오 때까지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막 자기네 나름대로 신을 부르고 막 춤을 추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뭐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종교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사르도록. 근데 아침부터 정오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종교 의식을 행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가 나타나서 너희 신이 잠들었는지 주무시는지 한번 깨워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너희가 하는 방식이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종교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요,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그 나무 단을 다 쌓아놓은 다음에 뭘 하냐면 자기 밑에 있는 신하에게 큰 통 넷을 가지고 가서 물을 떠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을 잔뜩 떠오라 그래요.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제단에 물을 부라는 것입니다. 통나무를 쌓아놓은 다음에 그 통나무 위에다가 물을 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다 젖지요. 큰 통 넷으로 제단에 나무를 흠뻑 다 적십니다. 근데 한 번으로 아니라 3번씩이나 해가지고 완전히 다 나무를 다 적셔요. 그리고 나서도 뭐라 그러냐면 제단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구덩이를 파라 그럽니다. 구덩이를 삥 둘러서 구덩이를 쫙 파라 그래요. 그래서 깊게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도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제단에 불이 붙었는데도 사람들이 바람이 불어서 제단에 불이 붙었다. 아니면 우연히 나무에서 그 불씨가 붙어가지고 이게 불이 붙었다. 만약에 그런 꼬투리를 잡을까봐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물을 갖다 잔뜩 붓고 또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물을 다 채워놓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술수와 또 우연의 일치와 이런 모든 어떤 그런 수단들을 다 통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이 재물을 불살르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대단한 배짱 그리고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불살라 주세요.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이 아합 왕과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믿게 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한번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흠뻑 젖어 있는 나무의 그 나무를 완전히 불로 다 태우고 불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또랑의 물까지도 다 불이 핥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불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이자 완벽한 이 기도 응답의 은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거기에 있었던 아합 왕 밑에 있었던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날 다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일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빨리 왕궁으로, 비 맞지 않게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올 테니까 왕은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마차를 타고 갈멜산에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한번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땅에 엎드려요.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가지고 얼굴을 이 무릎 사이에 집어넣는 거. 여러분 이 자세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보려고 했는데 이게 보통 정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물론 뭐 유연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눈을 떠서 자기 밑에 있는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저 밑에 있는 바다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비의 징조가 있는지, 혹시 구름이 또 솟아오르는지 한번 보라고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기도하고 나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 그럼 내가 또 기도하마. 또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사원에게 한번 가서 다시 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6번을 그렇게 했는데도요, 아무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표적이 없는 거예요. 구름 한 점 일어나지 않는 거. 하늘은 쨍쨍하지요. 정말 비가 올 뭐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불안하기도 하고 아마 초조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그 불이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한 번에 불이 쫙 내렸잖아요. 한 번에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완전히 다 살랐어요. 근데 이번에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6번씩이나 기도했는데도 그냥 뭐 비 구름조차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7번째 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비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환에게 저 바다를 또 한번 보라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사환이 갔다 와가지고 선생님 저 바다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됐다. 이제 됐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큰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환한테 빨리 왕에게 가서 비에 젖지 않도록 마차를 재촉해서 왕궁으로 빨리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뒤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바로 그 땅에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4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4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땅에 큰 비를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그냥 단지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내 필요를 기도를 통해서 채우는 것이 기도다. 우리가 아마 그렇게 기도를 생각할지 모릅니다. 기도는 그냥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원의 응답을 받는 게 기도다. 우리가 단순히 기도를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거보다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하시는지 우리가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불신의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진짜로 계실까?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이 의심의 마음을 우리가 한 번에 다 물리칠 수 있는 그 수단도 역시 그 무기도 역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기도가 응답이 돼요. 정말 간절히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를 두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게 기도가 응답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쌓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의심이 드는 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뭐 다른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그 증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건 여러분 그게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그 일은 정말 특별한 그런 기도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청년 시절을 같이 보내다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아내 만난 이야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경 공부도 해서 굉장히 열심히 재밌게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렇게 청년 시절을 보내다가 제가 교회에서 청년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같은 청년부 안에 있었던 자매, 그 자매가 바로 저 안에 있는 주방에 있는 제 아내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제 마음속에 생각이 딱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게 머릿속에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현숙 자매를 하나님께서 저의 반려자로 배우자로 주시는 건가? 이런 마음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마음이 끌려서 남자니까 자매에게 마음이 끌려서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내 평생 나와 함께 살아갈 나의 배우자로 나에게 주신 사람인지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두고 기도했어요. 정말 한 달 정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거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알게 해주셔야만 내가 이거를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루는 이제 아침에 그날은 이제 집사람하고 청년부에서 같이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있는 날입니다. 저녁 때 목요일이었는데 저녁 때 성경 공부가 있는 날인데 성경 공부하러 가기 전에 내가 이게 오늘은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청년 시절에도 큐티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저에게 딱 보여주시는데 그날 그 말씀 보여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9절이었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이제 이 성경 공부하러 가기 전에 이 사람을 만날 텐데 박현숙 자매를 만날 텐데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이제 최근 한 달 동안에 일어난 일을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난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모르는데 나는 기도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어떻냐. 내가 그 의사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물어봤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매에게서는
뭐 당황한다든지, 남자가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뭐 당황스럽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반응이 당황스럽다든지 아니면 난 뭐 이제부터 한번 기도해 보겠다든지, 만약에 그런 거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나는 접겠습니다. 내 마음을 접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도 역사하고 이 사람한테도 역사하는 거지요.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나서 지금도 이름도 기억나요. 교회 앞에 행당동에 있었던 데인데 그 대양다방이라고 다방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다방, 지하로 들어가면 다방이 있었는데,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가기 전에 내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 잠깐만 이야기하자. 10분밖에, 성경 공부 7시부터 시작인데 6시 50분에 다방에 들어갔습니다. 다방에 들어가서 그냥 본론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달 전서부터 기도하는데 당신이 생각나서, 뭐 자매가 생각나서 계속 두고 기도했다. 근데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했더니 지금도 잊질 않습니다. 집사람이 제 얘기를 듣고요, 고개를 숙이고 혼자 킥킥대고 막 웃어요. 킥킥대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형제님, 사실은 나는 그때 4월 달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2월 달부터 기도하고 있었대요. 2월 달부터 기도하는데 자꾸 내 생각이 나면서 나를 두고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자가 어떤 남자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자매가 먼저 어떤 형제에게 뭐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이런 거 생각도 못했던 때예요. 근데 본인이 형제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게 막 뭐 괜히 막 불경건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나 이런 기도 안 하게 해주세요, 막 그 사람 생각 안 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했는데도 자꾸 기도할 때만 되면 제가 막 생각이 나면서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집사람도 하나님 진짜 이 하연복 형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만나게 해주시는 짝꿍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보다 한 달 전에. 예, 그렇게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난 믿는다, 우리 결혼합시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프로포즈 10분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결혼하자 그랬고 그렇게 결혼했어요. 의심 없이. 진짜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고 마음에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간절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합심 기도, 중보 기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정말 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지금 일본에 가 계신 박영숙 자매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박영숙 자매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암 판정을 받고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줬을 때 우리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다들 눈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정말 거의 1년 만에 자매님 건강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정말 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김경자 권사님 늘 우리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연세에 고관절 2번씩이나 다치고 수술 받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걸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 요양원에 있지만 그 연세에 고관절 뼈 부러지면요 그냥 침상에 누워 계시다가 그냥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일어나서 교회 다시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위해서도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런 기도 응답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으면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뭐 내 힘대로 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 여러분이 지킬 자신 있어요?
여러분 재물, 여러분 힘으로 지켜낼 자신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기도해야지요. 오늘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의 그 비의 징조, 먹구름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햇볕이 쨍쨍하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을 때에도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 올 것이니까 아합 왕에게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아도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기도해도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께 얻기를 꿈도 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어려워, 힘들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마음이면 차라리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매어달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그 자세 한번 취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정말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자세인지. 근데 왜 그가 그렇게 했냐면 그만큼 그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왕한테 빨리 비에 젖지 않도록 왕궁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자기가 기도했는데도 비가 안 왔어요. 만약에 그날 비가 안 왔다고 하면 아마 엘리야 선지자는 그날 아마 목이 날아갔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비가 올 테니까 비에 맞지 않도록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왕한테 이야기했는데 비가 안 와봐요. 그러면 거짓말로 탄로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지금 정말 비를 내려주세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땅에 큰 비를 내려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분명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하나씩 삶 속에서 크고 중요한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 속에서 아주 소소한 것들 하나씩 여러분 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소소한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씩 작은 것 기도하면서 그게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면 그러면 우리가 점점점 믿음의 분량이 커져요. 그래서는 나중에는요 우리 정말 세상의 불치병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게 응답될 것이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런 불치병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도 응답의 축복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